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품성들 중에 그 세 번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며 지경을 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할 세 번째 마음가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기본 자세이겠죠. 또한 주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믿는 것,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떠한 덕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사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 귀한 복이 우리 신앙인에게 큰 축복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온전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보통 인간들이 갖는 사랑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지요. 우리의 친구들도 당연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우리의 너무나도 가까운 이웃이니 지극히 당연하게 사랑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사랑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특별히 가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경을 넘어서지요. 인간이 가진 한계가 거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이곳에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경과 담장들이 있는 것이 허물어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남들이 규정해 놓은 어떠한 규범에 얽매이며 남들도 하는 똑같은 사랑, 똑같은 신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꾸십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나그네 길을 살았던 백성이었지만 주님의 눈에 있어서는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큰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기적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기적으로 보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민족의 근원이 되기도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당대에도 주변에 널리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경 너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자 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가를 맞이하거나 혹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내 후계자다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지경을 넘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주님의 사랑이 이루는 기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며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경을 넘어선 신앙, 복음을 전파하는 기적의 이야기들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한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한테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더 넓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베풀어 줄 사람들을 더 넓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게 만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듯 우리도 평강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해외 구호 봉사 사역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강조하는 안식일입니다. 지경에 갇혀버린 신앙생활을 혹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야베스처럼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어 주실 기적이 어떠한 기적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기적의 사역자로 거듭나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합니다.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왜 지경을 넘어서까지 봉사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자연스럽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감동적인 성경절이지요? 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도 심지어 우주로 날아가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사랑의 간격이 얼마만큼 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까지도 오고 있는 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향하여 가는 여행을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언의 신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는데 7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가 오리온좌에 있는 한 블랙홀을 통과하면서 도착을 하게 되는 곳으로 우리는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 거리가 엄청납니다. 위성을 발사시켜서 그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화성에도 보내보고 목성에도 보내고 해양성에도 보내보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과학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요, 아마 가는 동안에 다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도착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넓은 간격을 줄여버리십니다. 우리가 천천히 익숙하게 여행하라고 7일 동안 그렇게 이동하는 것 뿐이지, 사실 주님께서는요 7초가 아니라 0.7초만 해도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요. 주님은 그렇게 지경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간격을 뚫고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블랙홀 넘어서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번개같이 내려오사 독생자를 선물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에게 바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골방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를 뚫고 내려오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폭탄이 빵 터질 때에도 든든한 그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뚫고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이 되거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주의 간격을 뚫고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담장들을 다 뚫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팍 박을 수 있도록 그 위대한 사랑을 닮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가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사랑의 지경을 헐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사랑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로 말미암아 형제도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참된 예배는 번제물을 잔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잔뜩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사랑하듯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기별을 전달해 줍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탁 닫아버린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우주를 뚫고 여기까지 팍 꽂힌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른 곳을 향해서 좀 뚫고 날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교과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님께서는 진짜 치열하게 봉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막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구원하시려고 곧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면서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지경을 넘으셨어요. 오늘 제목은 논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논쟁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논쟁을 하면서까지 구원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있는 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셨어요. 병자와 죄인들이 단순히 깨끗한 곳에만 있지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 부정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죄인들,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가족이 되시며 그들의 지경을 뚫고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재난의 소식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안타까워야 합니다. 아직도 전쟁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잊어버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돈 한 장 가지고 한 달 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닫아버린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난당하는 신앙인들과 아픔 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짓거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선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열쇠 될 것임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즐겨내는 자들, 즐겨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지경을 넘을 때 기쁨을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며 예수의 제자 되기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지경을 넓히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넓히면 좋을까요? 자, 저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로마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좀 던져드려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여러 비결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관심 갖고요, 노력하고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놔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정말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시야에서 없어지면은 우리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두기를 잊어버리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관심 끝까지 힘쓰며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구호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결과적인 방법은 결국 이겁니다. 힘써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만 가지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농사꾼인데요. 농사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쌀 농사를 지으면 쌀만 먹고 사나요?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같이 지어야지 자연스럽게 먹고 삽니다. 어부가 물고기만 먹고 사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 물고기를 가지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도 먹어야 살아요. 단순히 먹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암흑의 화학자님이, 암흑의 교사님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사회는 분업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효율이 오르고 그래야 비로소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자기 일에 봉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교사가 없으면 학생이 어떻게 무언가를 배우겠습니까? 그들은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가치와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을 나누며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누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지경들이 넘어옵니다. 옛날 같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요즘엔 더 지경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노르웨이 고등어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노르웨이 고등어를 먹습니다. 그들이 잔뜩 잡아준 덕분에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까지 연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경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힘써서 일하듯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선교적인 방향 속에서도 연결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진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옷이 2벌인 사람이 있다면 2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옷 2벌밖에 없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2벌 있는 사람은요, 옷 없는 자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시스템이에요. 내가 쌀이 많아요. 그럼 쌀만 내가 쥐어 안고서 하루 종일 쌀만 먹고 살면요, 건강 잃어버립니다. 그럼 나보다 없는 사람한테, 나보다 쌀이 부족한 사람한테 그 쌀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시금치를 잔뜩 했어요. 시금치만 먹고 살 거예요? 못 먹고 살아요. 그럼 그 시금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기적 욕망이 들어가서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고서 그걸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지은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내 먹을 거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조금씩 심어가지고 먹으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늘나라도 어떨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집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 나눠 먹고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랑의 원칙인 겁니다. 나름의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수행하면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한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가까운 형제 중에 나눔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챙겨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주는 과정들을 하는 이유는요, 가까운 사람을 나눠줘 버릇해야 멀리 있는 사람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성읍에 있는 내 형제들부터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점점 커지면서 기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필요에 따라 공급을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냐면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공급이 단순히 기독교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방인들,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까지 확장해서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확장과 전달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안디옥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 새로운 꿈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4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을 나눠주니까 계속 나눠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잘못하면요. 공산주의라고 잡혀갑니다. 공산주의가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공산주의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 기적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눔의 기적이 되시니까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잘 사는 세상에서 넘어서서 유대인들끼리 혹은 디아스포라끼리만 잘 사는 지경을 넘어서서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헌금을 막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공핍하고 힘들게 산다더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돕자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면요. 그 보낸 것들을 가지고 또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더 열악한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좀 지원해 주라고 또 보내줍니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연보의 모습이에요. 헌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걱정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말 그대로 또 다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뭐 인도에 있는 사람들, 뭐 페르시아만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들 좀 지원해 주라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면서 또 없는 삶에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본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멀어요.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멀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랑 예루살렘은요. 평생 못 갈 동네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서 후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연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열심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소개해 준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놓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꾸준히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즉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우리가 평소에 모아두지 않으면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그것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시대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내줄 방법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거 전달해 주려면 계속 모아두어야 돼요. 그 모아두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또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매주일 첫 번째 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에 열심히 일한 값에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할 값을 구별해 두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까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이 연보 시스템들을 활용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당장 지원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사회로부터 급속도로 고립되어 갈 때 그들의 생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님께서는 이 연보 시스템,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금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자, 구약시대 때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의 헌금은 뭐였나요? 양 가져다 드리는 거였어요.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유지하게 하는 일들만 했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연금 시스템을 바꾸셔서 나한테 이 연금이 돌아와서 내가 이걸 배불리 먹겠다가 아니라, 물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성직자의 움직임을 위한 연보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도르가회 헌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드라나 각종 구호 헌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경을 넘어서서 더 넓은 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금해야 된다고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바뀌어버렸어요. 헌금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경을 넓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지경을 넓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경을 넓혀 주변 사람들을 돕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드라 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자를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다른 유니세프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하는 일 분명히 좋은 일이고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거기를 단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율로 가지고 왔냐면, 그분들은 그거 나눠주고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눠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구원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 사업을 목표하고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결심을 좀 확실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느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적도 분명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잠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내가 그거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무언가를 주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거예요. 빌려주고 나서 그거 받을 생각으로 계속 노려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거 나눠줄 때 안 받을 생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베푸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이 고아나 과부와 같은 우리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며 우리가 살아가게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더러움 없는 경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더러움 없는 경건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게 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경건을 품었다면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돌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좀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욥기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피곤하게 했던가, 나 혼자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등등등.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이 상기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나?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었나?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잘못되었다면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짐을 좀 나눠 주십시다. 우리 다 하늘나라 가면 결국 다 우리 한 가족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굶으며 신앙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주고 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늘에 적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때, 너는 나를 닮은 사람들이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 다 양의 편에 있어서, 주님께서 줄였을 때 먹을 거를 주는 사람, 목말랐을 때 물류수를 주는 사람, 헐벗었을 때 옷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만 전하는 건가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드라는 그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선교하기 위하여 후원하고, 그렇게 후원하는 일들이 자꾸 잦아지면요, 우리 오늘 우임 씨가 종이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잘 지내나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따가 나중에도 우리가 금요일 날에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선교 여행을 바울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들이 잘 있나 보자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가서 후원을 했어요. 그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것입니다. 아드라는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해가면서 6가지 중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원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식수와 식량들을 지원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 재난 구호들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비워지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예배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눠줌으로 이루어지는 기적, 나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